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는 그런 시편이지만은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평탄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22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응답해 주지 아니합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내가 의지할 곳 없어 부르짖는데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쫓겨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가 조금 더 이해가 이렇게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표현한다면은 자기는 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의 목자라 그러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이 짐승들은요, 공격 무기가 있든지 방어 무기가 있든지 그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다리나 길어서 달리기나 잘해가지고 사자나 일이나 달려오면 빨리 달려서 도망이나 갈 수 있어요. 또 그것도 못하면은 색깔을 보호색을 띄어가지고 이 풀색으로 바꾸어서 또 모래 색깔로 바꾸어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도 없고 그렇게 빨리 도망간다든지 보호색을 띌 수 있는 보호 무기도 없는 게 이 양이에요. 이 다리도 짧아가지고 빨리 도망도 못 가고, 이 눈이 어두워서 이 멀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이 땅 목자가 없으면 짐승 밥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목자, 주님을 목자, 우리를 그 양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 가운데 양만큼 편하게 그렇게 사는 동물이 없어요. 아니,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데, 그래서 이 공격할 수 있는 짐승들은요 누워 자요. 사자나 일이나 이는 애들은 누워 자요. 누워 잔다는 거는 이 상당히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것들은 항상 긴장해가지고 편하게 그냥 누워 못 자요. 언제 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양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데 너무 편하게 자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1절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한 이 양이 또 목자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한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요,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영혼을 이게 데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내일 아침에 여기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설마 내일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 내가 설마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어? 예. 한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목자가 있는 한 양들은 그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양들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몰라요. 사슴이나 이들은 어디 있는지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발이 빠르니까 가서 살짝 물 먹고 오면은 도망을 가잖아, 그죠? 그들은 이 물이 어디 있는데, 근데 양들은 자기가 물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선교하다가 한 자매가, 와, 목사님, 나 이 푸른 초장 봤어요. 이 푸른 풀밭, 몽골에 갔는데 쫙 그 푸른 풀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푸른 풀밭은 그런 풀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런 풀밭이 없어요. 이 이제 풀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바위가 있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늘이 져가지고 그 밑에 조금 나 있는 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그 초원에 뭐 아프리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풀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뜯어먹고 나면 없어. 그러면은 그게 있으면은 양들은 죽어요. 그러면은 목자는 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려 그러면은 엄침한 사마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6개월이 건기고 6개월이 우기인데, 우기 때 이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이 풀밭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건기가 되면 싹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물도 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슬이 내리는데요. 그 말라있는 풀에 이슬이 내리는, 그걸 이 양들이 뜯어먹고 물을 섭취하고 그래. 그러니까 고기 그 조금 먹고 나면은 그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다음에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양들이요, 가기 싫은 길을,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데리고 가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조금 편하면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풀밭이 있는 곳에 또 다른 물이 조금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죽지는 않아요, 그죠?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그렇지. 조금 그 고기 국물도 조금 얻어먹고 마늘도 몇 개 얻어먹고 하여튼 자기들이 거기서, 그런데 인간이 그리 살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강야를 지나가야 돼요. 강야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그들을 그 강야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길을 나와보니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야로 이끌어왔느냐? 저도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걸 안 가면은 몽골 갔다 와가지고 와 푸른 초장이 있던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강야에 가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강야예요. 그럼 왜 그들은 그 강야를 지나지 않고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또 왜 그들을 강야로 데리고 갔느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강야 같은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우리를 조그만 풀밭, 그 다음에 실만 물가에 그걸 인도하시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살만해. 요즘 우리나라는 진짜 아파트도 뭐 얼마나 잘 짓는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왕들, 왕비들, 공주들이 누리는 것보다 많은 걸 누리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 못 탔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런 TV 못 봤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런 냉장고 못 썼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런 옷 못 입었어요. 여러분이 혜택 누리고 있는 에어컨, 히터 그런 거 없었어요. 솔직히 옛날에 공주님들보다 왕자님들보다 왕들이나 왕비들보다 더 많은 걸 누려요. 아멘. 좀 기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사람들이요. 그래서 꼭 뭐 하나님 믿어야 되나,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뭐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강야로 데려갔냐면요. 그 강야를 딱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거의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하도 화가 나니까 목사님은 돈 없어도 살아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예요. 예, 저 돈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저는 1초도 못 살아요. 1초가 뭡니까? 0.0001초도 못 살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 태양을 0.0001초만 딱 꺼뜨리면 그냥 그 순간에 딱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거기에 에너지를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대하신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그죠? 우리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그 태양에 집어여도 하루도 태양을 그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시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은요, 목자 없이는요
하루도 못 살아요. 목자가 없는 그 순간에 늑대밥이에요. 사자밥이고 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늑대나 사자가 안 온다고 할지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어디를 가야 이 풀밭이 있고 어디를 가야 쉴만한 곳이 있고 그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어.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루인데, 여러분 이 아침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루 인도하신 줄 아세요? 새벽마다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매일 있다 보면 아이고 오늘도 새벽기도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정말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각자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여기가 쉴만한 물가야. 여기에 내가 먹을 푸른 풀이 있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고 이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고 했어요. 특별히 뭐 외국에 가고 제가 몸이 잘 아프지도 않지만 특별히 그러는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몇 번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러고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몇 장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사람이 없으니까 본문은 뭐 10편 23편입니다 하고 혼자 읽었어요. 아니 그러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개척해갖고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의자 성도님 이러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뭐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 성도여 뭐 새 성도여 이러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도저한데 의자 성도여 그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이게 감사가 되고 진짜 아침에 또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눈물이 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여러분 혼자 여기 와 있어 보십시오. 이런 기도의 분위기가 안 나요. 이런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있어서 오늘도 살만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내 옆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된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그 외적으로 좋은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고 매일 그런 집회가 있어서 그런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죠. 우리에게 진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그 누리고 있는 걸 정말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또 내게 베풀어 준 은혜는 천 가지 만 가지인데 내가 조금 그 중간에 그는
푸른 풀밭 심라는 물가로 가는 데까지 엄침한 강야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사망의 꼴자. 이 강야는요, 딱 여러분 한번 가봐요. 우리 배 목사님도 그 강야, 우와! 하고 놀랬대. 그 강야가 얼마나 크고 놀란. 거기는 정말로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는 데까지 인도하는 데는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 강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강야만 보지 마십시오. 왜 그 강야를 지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그래야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래야 푸른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가는데 그 강야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강야를 지날 때는요, 불평을 할 일이 아니라 목자를 딱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22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 육신이 도저히 입천장이 말라버릴 정도의 그런 공고함, 질병, 이 사냐 죽느냐는 그런 문제 오는 그런 게 내 인생에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걸 지나야 이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야를 지나가지 아니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그걸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조그만 그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가 올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을 딱 쳐다보십시오. 그때도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는 가다가 이 양들은 다리도 짧지 한 짭도 못해.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건져주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요, 양이나 사자나 곰이나,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 배우잖아. 와서 어린 양을 그들이 물어가려고 하면 자기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를 치고 그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빼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를 푸른 조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환경적으로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그런 곳에 인도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그죠. 근데 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내 성격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같이 동력자고 같이 형제 자매 되어준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이 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 그죠? 근데 그 다른 그 사람이 있어야. 아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비워. 다 눈이면 어떻게 해요? 왜 너는 못 보냐고.
귀 보고 너는 왜 못 보냐고, 코 보고 입 보고 너는 왜 못 보냐 그러면요. 다 눈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러지만 다 눈대라 그러면 안 돼요. 다 기대라 그래도 안 되고 다 내처럼 되라고 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하고 다른 걸 인정을 해주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요, 나하고 다른 건데, 솔직히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아내한테, 남편한테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낀 거잖아, 그죠? 내한테 없는 것 때문에, 야, 내가 저 사람, 아니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요. 아니 여보, 양말을 벗었으면 그냥 그걸 빨래통에 넣어야지. 근데 양말을 벗어갖고 꼭 구석에 찡궈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요, 거의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지, 쉽게 어떤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짜는 사람이 있어, 그죠? 성격이 꼭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푹 눌러 짜요. 그런데 하루 3번은 집에 있으면 양치질 해야 되니까, 그죠?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은 중간에 짜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근데 자기 아내는 날부터 중간에, 그래 여보 왜 중간에 짜, 밑에서부터 짜야지. 아내 왈, 아니 그 안에 든 거는 똥 양이 똑같은데 중간에 짜든지 밑에서 짜든지 똑같이 쓸 건데 그걸 뭐, 여보 그거 보기 싫잖아. 그거 내가 뭐 오늘도 아침에 밑에서부터 짜는 그거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성격 차이로 이혼 사유로 법원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다른 거는 다 용납이 되는데 도저히 용납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침마다 선행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중간에 짜놓은 거 아침마다 내가 밑에서 짰어. 교회에도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뭘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 죽고 와서도 어떤 때는 막 밀대 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던져, 그 다음에 던져놓고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줘야 되고 깨끗게 해야 되는 사람은요, 흘려놓고 던져놓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치우는 걸 안 보냐고. 좀 당신도 좀 치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휴지를 줍고 떨어지는 걸 치우면서 떨어뜨리는 사람한테 화가 나면 당신도 치우지 마세요. 치우지 말고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그러면 누가 치워요? 예, 집사님 없을 때도 여기 잘 돌아갔고 집사님 없어도 이거 잘 치워요. 누가, 예, 집사님 안 치우고 다 그러면요, 제가 다 치웠거든요. 제가 이전에 있던 건물도 계단 청소 제가 다, 하루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나가는데 그 계단에 뭐 이상해서 보니까 신문지를 어떤 분한테 보니까 똥을 한 무더기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똥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머리는 그래서 파마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하라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이번에 내려오셔서 파마 좋은 데 가서 하셨다 그러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길 가다 정말 똥이 마려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죠? 이 발을, 아니, 여러분 일상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넣은 거는. 근데 우리 딸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내는 길 가다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똥이 마려워서 어디도 화장실은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살짝 싸놓고, 그래도 치우기를 그러니까 신문지를 덮어놓고 갔으면 그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죠 보면서 누가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만들어 온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싼 거잖아, 그죠? 그 뭐 약이 와서 호랑이 와서 싼 건 아닐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싸고는 좀 미안했지만은 그래도 신문지를 덮어놓으면서 돌아서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우리 그 배는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앉아서 쌌더라고요. 그리고 그 똥을 누는 순간에 사람이 안 왔고, 그 똥을 누는 순간에 누가 사람이 올라와서 얼마나 무안했겠어, 그죠?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덮어놓고 가면서, 휴, 다행이다.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아니, 거기 내 어머니고 내 아내고 내 딸이면, 그죠? 내 아들 얼마나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앞에 똥을 이렇게 한 번에 누가 혹시 쌓아놓으면은 그냥 감사하세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 똥을 치우려고 딱 엎드리다가 허리를 뻑 해버린 거예요. 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똥을 안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똥을 어떻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넣고, 그것도 거기서 집이 보통 10분이면 걸어가는데요. 이 허리가 그래 되는 게 거의 1시간 반을 통해서 걸어갔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씻고 눕기는 누웠는데요. 새벽 3시 돼서 소변이 마려운데 일어나야 되는데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뒤집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와,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도저히,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수도 없으니까 119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좀 불러라 그랬어요. 이거는 병원에 가야지. 근데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막 옷에 오줌을 싸고 막 그래가지고는 또 뭐 이게 진짜 목사가 창피하잖아요. 그래, 앰뷸런스 부르지 말고 잠깐만 좀 기다려. 거의 1시간 정도를 실어서 뒤집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요, 그냥 뒤집어지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그냥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그러고 일어서는데요,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자꾸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어떻게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요. 그날이 아주 주일날인데 제가 병원에 가면은 설교하러 못 오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때는 우리 교회 뭐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이거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여보, 앰뷸런스 부르지 마.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서 설교는 하고 나서 죽어야지. 죽어도 병원에 가도 설교를 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아내가 씻겨줘서 씻고 옷 입고 교회까지 오는데요. 그 옷 입고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고, 아주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교회에 10분 걸어오는 거리를 2시간 동안 걸어온 거예요. 뭐 계속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진짜 은혜인 줄 아세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맛 좀 볼래 그러면 와서
강대상을 이걸 딱 어떻게 설교는 했어요. 그 다음에 앉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앉아있다 근데 일어나면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건 얼마나 그러고는 앉으면 그러니까 앉아서 어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거기를 앉아 다시 집을 가야 되겠다 싶더라. 그래서 또 한 2시간을 살살 걸어서 집에 갔어요. 누웠는데 또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요 2달 정도 그렇게 했어요. 결국 병원에 안 가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안 내보내줄 것 같더라고. 안 내보내주면 새벽 설교도 해야 되지 교회 사역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래 목숨을 걸고 하라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한 2개월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는 거 그냥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거 누워서 뒤집을 수 있는 거 큰 은혜인 줄 알고 사셔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같이 있고 있는 게 큰 은혜인데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는요 거꾸로 휴지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와서 휴지 막 떨어뜨리고 예배 드려주고 가면 좋겠어요. 휴지는 내가 다 치우죠. 아니 똥 싸는 사람도 한 100명쯤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똥 뭐 내가 하루 종일 치워도 100명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다면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우리 새신자들 오는데요. 와서 물을 엎질든지 똥을 싸든지 뭘 하든지 다 감사하세요. 뭐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좀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다른 거. 어떤 사람은 다 깨끗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깨끗이 안 하면 그만 신경질이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화가 날거든. 깨끗이 안 하니 당신도 만약 휴지를 던져버리고 어지러 놓고 가세요. 괜찮아요. 아니 솔직히 다 어지러 놓고 가도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청소해도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아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어지러 놓고 할렐루야. 아이들 와서 떠드는 거예요. 저는요 전혀 아니 떠들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 처음에 우리 교회도 우리 애도 애가 있을 때니 우리도 애들이 와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는 게 근사해요. 교회 와서 조용히 해야지. 그냥 근사님 애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됩니다. 애가 뛰어다니는 게 당연하지. 이번 주에도 우리 하영이 내가 밥 보니까 올려놓고 엄마는 먹이고 싶고 그래. 제가 분명히 그건 없지. 조금 있으니까 우당땅땅 해가지고 내가 하영아 잘했다. 이거를 엎으면 어때? 저는 이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제가 설교한테 전혀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더 뛰어다니고 내가 더 공 던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 우리도 지금 문이 저기 중간에 있으니까요. 예배 드릴 때 중간에 막 들어오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저다가 파티션을 세워가지고 저걸 뭐 가로막든지 솔직히 저는 저 뒤에 화장실 저것도 저리 안 막으려고 그랬어요. 왜 여기 화장실 막고 나니까 자리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곧다가 그냥 파티션이나 하나 세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워낙 또 예배를 2시간, 3시간, 4시간씩 이리 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가야 돼 그죠?
돈 연세 얻으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예배 드리는데 간데 저는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부족함도 있고 우리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이 그 양의 부족한 게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자기 아이가 똥을 싸고 뭐 그래도 다 치우잖아, 그죠? 어이구 더러웠으면 나니 뭐 다 그러잖아. 애 낳아 키우면서 그죠? 그 똥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죠? 지금도 저는 우리 고등학생 우리 딸 물을 잘 안 마셔요. 똥을요. 나도 굵긴데 팔뚝보다 더 두꺼워. 그래가지고 이거는 변기에 잘 안 내려가. 거의 막혀요. 그러고 자기 그걸 싸놓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쪼개가지고 내려야 되잖아. 안 그러고 그래놓고 아빠 이거 제가 요즘도 자주 가서 제가 손 갖고 그 똥을 다 해체시켜갖고 내려버려. 나나다 제가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 딸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많은 걸 넣어놓고 목사님이 지금 그래도 그거 내리면서 걸을 수 있는 사람 한 100명씩 1000명씩만 왔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 뭐 치워주고 그 사람들이 한 1000명씩 우리 교회 올 수 있다면 아멘이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래가 당신이 변기 맡겼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오고 싶겠어. 그것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다른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는 이 교회 안 오고 싶어요. 변기 막힐 수 있죠. 이게 엉망이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봐. 주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24시간 또 어떻게 보면 매일 밤 매일 이러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속속들이 알게 되고 장점도 보이지만 진짜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거는 내가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저거는 못 그거 참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니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다 전도해서 한 사람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와서 여기 와서 같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고 당연히 그렇죠. 그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22편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그저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그런데요. 그 목자를 따라가면 그 원수들 앞에 너는 우리에게 이런 상을 준다. 이 큰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교회만 개척하거든요. 진짜 그만두려고 하는 순간이 몇 번씩 왔어요. 그 음침한 사마의 꼴짝이라. 내가 하나님 나 개척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러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그 음침한 꼴짝이를 지나갈 때는 그 소리 나와요. 한번 해보셔야 안 나오는 거 그죠? 그러려고 나를 부산까지 보냈어요. 이러려고 그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는 더 큰 상을 주고 여러분과 같은 요 밥상을 차려주려고 그죠? 요즘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감사한지요. 너무 우리 아내의 그런 기중앙을 잘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리다만 낳았지. 근데 요즘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귀한지요. 진짜 제가 이런 표현, 인행 같으면 딱 조그마하게 내 호주머니 이어다녔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상 차려주셔야 그죠. 하나님 금식을 참 자주 시켰는데 진짜 금식할 때는 우리가 아침에 먹는 그 밥 한 숟갈만 먹어도요. 진짜 소원이 없어요. 제가 단식을 할 때는요. 조금 전에 우리 성도에 마셨던 물 그 한 잔. 그 물 한 잔만 먹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매일 저 가서 물 마실 수 있고 그죠? 또 우리에게 먹을 상을 차려주잖아 그죠? 진짜 이거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없으면, 어떤 때는 그런 것. 그리고 세계에는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서 양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런 곳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6절에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인자하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엄침한 사마의 골짜기로도 지팡이 막대기를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시 안 가요. 내 이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리라. 내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리라. 내가 평생에 주님만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리라.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영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를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고, 또 조금 있으면 진짜 우리에게 야무지어 놓은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이 땅에 강야 같은 이 땅을 지날 때 잠시 엄침한 골짜기가 있고 힘든 게 있고 나하고 좀 다른 게 있고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는 나를 적각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천국,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를 보면은 그곳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걸 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사관학교도 이게 이제 점점 지금부터는 또 강도가 조금 더 심해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푸른 풀밭이 신만한 물가가 영영한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이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영영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이것이 나의 풀밭이요 나의 실만한 물가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